사도 바울이 오늘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옷을 벗고 입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금 나눈 것보다 더 깊이 인격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물론 눈에 보이는 옷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옛 사람의 모습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런데 이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제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즉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후에 그 모습을 근본적으로 대조를 해줍니다. 한번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면서 살았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이제 무엇을 따라 사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옛사람은 구습,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을 따라 사는데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결국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새 사람은 이제 따르는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는, 보여주는 삶이 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서 인격이 되고 또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 본래 누가 한 말이냐면은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예요. 영어를 그대로 읽으면요, sow a thought and you reap an act.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게 되고, sow an act and you reap a habit. 행동을 심으면 거기서 습관을 얻게 되고, sow a habit and you reap a character. 인격을,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얻게 되고, sow a character and you reap a destiny. 운명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생각이 결국 어디와 연결이 돼요? destiny. 내 인생의 결국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단계가 이제 거쳐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생각이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적인 생각, 유혹의 욕심,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습관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고요. 바울은 그 다음에 보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옛사람의 언행 그리고 새사람의 언행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여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25절부터 32절인데 이제 옛 생활을 벗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을 나란히 이게 대조해 보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거짓말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라. 옛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또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했다면 새 사람은 이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유를 달았는데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말씀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필그림 선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됐단 말이죠. 눈, 귀, 코, 손, 발 지체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 몸의 지체가, 즉 팔이 입을 신뢰하지 못해요. 다리가 머리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지시가 나갔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제대로 펑션을 할 수가 없고 이 몸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거짓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 신뢰, 지체들이 서로 목사를 신뢰 못하고 장로가 집사를 신뢰 못하고 서로 신뢰 못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교회로서의 펑션은 다 마비되고 말고 고통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여기서 참된 것, 진실을 얘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면서 이것이 교회 밖으로도 나가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믿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쉽게 거짓말을 하면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에는 분을 내면서 죄를 졌다면 이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분을 내지 마라 그러진 않았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즉
감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성령도 애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체는 이 정적인 것,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면 그냥 그대로 말을 내뱉고 그대로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그대로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갔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즉 건강한 방법으로 그 분노의 감정을 푸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새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분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교회를 쉽게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 또 한 사람의 인격을 마구 짓밟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의분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예를 든 것이 바울은 도적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적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이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적질하는 것은 나쁜 것, 죄로 알고 있는데 더욱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는 것, 이것이 도적질의 포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죠? 새 사람은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내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서 내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해야 돼요. 더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도적의 지혜도 갈수록 발전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종류의 남의 것을 착복하는 것이 도적질이라면 쇼플리프팅, 가게 좀도둑, 또 거짓 세금 보고 나라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옷을 이미 와서 다 입어보지 않는 것처럼 반환하는 것. 어떤 데는 입어본 것도 반환해줘요. 직장의 사무용품을 내 개인, 우리 가정에서 쓰려고 가지고 오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페이를 받는 것. 모든 종류의 남의 것을 착복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도적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 정도는 도적질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그게 도적질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내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부족한 것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이 예를 듣는 것은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는 그저 내 감정대로 말을 막 내뱉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그랬다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마라 그랬는데, 이 더러운 말, 물론 이것은 음란적인 말을 먼저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헬라 단어의 그 본래 뜻을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음식이 썩거나 또는 상한 상태, 그때 썼던 헬라 단어입니다. 또 돌이 잘게 부서진 상태, 그때 썼던 단어인데, 음란뿐만이 아니라 본문이 얘기하는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깎아내리는 말, 가습, 흉보는 것,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말들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새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누가 듣든지 그게 은혜가 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나란히 비교를 하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린다. 즉 그런 말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은 내 마음의 악한 의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대신 새 사람은 친절하게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의 흠집이 보이고 남의 실수와 잘못한 것이 보일 때에 그걸 놓고 비난하고 성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를 베풀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몇 가지만 해서라도 나란히 대조를 시켜주신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대조를 시켜준.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하,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질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답을 잘 못하시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옷을 벗고 입듯이 매일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는 게, 새 사람이 된 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건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왜? 예수의 보혈로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됐나 하면 새 사람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고 새 사람,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매일같이 지속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맞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후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가, 또 지금 새 사람으로 나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언어에 있어서, 감정 처리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벗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미 습관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그대로 하리라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내게 있어서 나도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옛 옷을, 더러운 옷은 벗어야, 그래야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내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여러분께서 아이덴티파이 하시고 그걸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작업을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그 내가 어느 순간에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날이 갈수록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